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재 목사입니다. 오늘은 가정예배 세우기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가정예배 세우기 첫 번째 강의를 들으시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것들은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한 가지만은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가정예배의 정의입니다. 가정예배가 뭐라고 했죠? 가정예배라고 하는 것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 즉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가정예배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 즉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고 또 가족들과 함께 그 은혜에 감사하신 그 시간을 가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가정예배의 시작이고 가정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가정예배를 못 드리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런 가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강의를 마치고 이번 주에는 한번 여러분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가장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가 뭘까 이야기를 물어보면 많은 아이들이 대답하는 것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 참 작은 소년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린 그 장면만큼 우리의 마음을 통쾌하게 하는 것도 없지요. 어느 날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부름을 받고 전쟁에 나가서 형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안부를 물어오라고 하는 그런 심부름을 가게 됩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이제 형들이 있는 전장으로 나가게 되죠. 그런데 전장에 이르렀는데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저 블레셋에서 한 거대한 장수가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군사들은 겁에 질려서 아무도 그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저 장수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들어봤더니 글쎄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거예요. 어린 다윗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분을 참지 못해서 자기가 나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은 만류하죠. 하지만 다윗은 그 마음 가운데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저렇게 저 블레셋 장수의 입에서 오르락내리락 거리고 또 그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에게 찾아가죠. 임금님, 제가 저 장수와 나가서 맞서 싸우겠습니다. 처음에 사울은 만류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결심이 굳은 것을 보고 다윗에게 그럼 나의 갑옷과 나의 칼과 나의 그 장비를 가져가라. 그리고 이 다윗에게 그 갑옷과 투구를 씌워줍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클 정도로 그 당시에는 아주 키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울 왕이 썼던 갑옷이 어린 다윗에게 맞을 리가 없지요. 너무 크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또 다윗이 언제 이 갑옷을 한번 입어봤겠습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임금님 죄송하지만 이것 말고 저는 제가 가지고 온 것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에게 가면서 냇가에서 물맷돌 5개, 돌멩이 5개를 챙기고 나가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윗이 물맷돌 한 방으로 돌멩이 5개를 쓸 것도 없었습니다. 돌멩이 하나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제가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갔을 때 다윗이 가지고 나왔던 그 무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분은 너무 쉽다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맷돌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다윗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맷돌이 아니었죠. 돌멩이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다윗이 골리앗에게 선포했던
믿음의 선포,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시면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물맷돌에 의지했던 것 아닙니다. 다윗이 자신이 평소에 갈고 닦았던 물맷돌 던지는 그 솜씨에 의지해서 나간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내가 믿고 내가 섬기고 또 나와 교제 나누고 나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골리앗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참 세상에서 참으로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과는 다르게 정말 지금 시대는 너무나도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가운데 있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골리앗처럼 무시무시한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세상에 나가서 우리 자녀들, 특별히 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는 어떤 무기가 필요할까요? 골리앗의 무기가 필요할까요? 골리앗의 무기는 어떤 무기입니까? 거대한 무기죠. 세계에서 최첨단의 무기입니다. 최강의 무기이죠. 그것 가지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승리할 수 없죠. 그러면 적어도 사울의 무기를 이 다윗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나아가야 될까요? 사울의 무기는 이스라엘에서는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그 당시 이 사울왕과 요나단 외에는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당시 무기들은 청동기 시대였기 때문에 청동기 무기, 그리고 기껏 해봤자 농기구가 전부였습니다. 제대로 된 군사훈련을 받을 수도 없었죠. 그런 무기 가지고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그나마 이 사울의 무기가 정말 좋은 무기였죠. 그러면 적어도 그 정도는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최소한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 살기 위해서는 남들이 가지고 있는 스펙들, 쌓아야 되는 공부들 해야 되죠.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승리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다윗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했던 고백, 만군의 여호와 이름에 의지했던 그 고백, 그 신앙의 고백, 그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꼭 물려주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가장 강력한 신앙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가정에서 드리는 기도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신앙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이 가정 예배가 언제부터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는지 그 가정 예배의 역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예배의 역사에 대해서 이 시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정 예배의 역사하면 구약의 전통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 구약에는 어떻게 가정들이, 유대인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기록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고, 또 그때 당시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만 믿는 것이 아니라 가장이 믿으면 전체 가족들이 다 믿는 동일한 신을 섬기는 것이 보통이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가 그 가정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지금처럼 어떠한 순서가 정확하게 짜여져 있고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구약의 전통에서 가정 예배의 운영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사실 구약의 전통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정 국가였기 때문에 그들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들의 삶 속의 모든 상황 가운데 또 시간 속에서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그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처럼 특별히 따로 예배를 드린다든지 가정에서 따로 예배를 드린다든지 하는 것들은 구체적인 그런 모습들은 거기에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믿는 여호와 신앙을 견지하고 그 신앙의 모습대로 잘 살려고 하는 모습들은 구약의 성경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에 태어나서부터 이제 자녀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키냐면 쉐마 교육을 시킵니다. 신명기 6장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키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교육이 무엇이냐 하면 말씀 교육입니다. 말씀 교육.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토라라고 하죠.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이 모세오경을 다 외워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전에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예전에 책이 없었습니다. 기록된 것이 없었어요. 그냥 구전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하도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에 익숙해지고 그리고 그것을 외우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토라, 즉 모세오경을 암송하고 또 그것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신앙의 교육 모습이었습니다. 또 다른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느냐면 이 절기 교육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하면 유월절이 있겠고요. 그리고 맥추절이 있겠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절기는 각자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고 또 사건과 구체적인 하나님 구원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신앙 교육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그 교육을 하는 것이었죠. 예를 들어서 6월절이 되면 6월절 음식을 먹습니다. 그 음식을 먹으면서 이 음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왜 우리 민족이 이 음식을 먹게 되었는지 이 6월절 동안에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를 매년 6월절 때마다 서로 이야기하고 그것을 교육하는 겁니다. 초막절도 마찬가지죠. 초막절이 되면 특별히 집에서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집 밖에서 텐트를 치고 초막을 거주하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묻겠죠. 아니 엄마 아빠 왜 우리가 좋은 집 놔두고 이런 불편한 데서 잠을 자고 또 여기서 생활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녀들에게 그렇게 묻는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신앙적인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초막에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여기서 지내야 되는지 우리의 과거 선조들이 이 초막에서 지내며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었는지 그 신앙의 교육들과 또 잘못했던 것들도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줌으로 인해서 그 자녀들이 여호와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교육이 구약의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의 교육은 신약으로 넘어와서 그대로 구약의 전통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 그리고 신약시대 사람들은 사실 그 기독교가 생겨난 이후로 기독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시에는 유대교의 한 종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왜냐하면 기독교인들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이죠. 이 당시 유대교에 몸담았던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 기독교를 믿고 다시 개종했던 사람들조차 자신들이 유대교와 전혀 다른 종교라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복음은 다르고 또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다르지만 자연스럽게 유대교적인 전통을 가지고 그대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의 전통이 그대로 전해지게 되었고, 다니엘에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다. 그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9시, 12시, 3시, 지금 우리 시간으로 따지자면 그 시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전통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고 그 전통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던 그 전통이 중세시대에 오면서 좀 다른 국면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중세시대 하면 우리가 교회적으로 많이 신앙이 어려워지고 변질되고 타락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4세기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우리 교회에는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카타콤이라든지 가정에서 숨어서 예배드렸던 사람들이 이제는 바실리카라고 하는 지금으로 따지자면 그 공간 같은 데서 커다랗고 아주 장소가 좋은 데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하고 황제조차도 기독교의 신도가 됐기 때문에 이제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에는 정말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고 이 신앙의 전통을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4세기 기독교 공인 이후로는 쉽게 말해서 어중이 떠중이 다 모이게 된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없어도 나의 상사가 또 나의 상관이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그대로 교회 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누가 막을 사람이 없으니까 오히려 권장하고 오히려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것을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굉장히 푸시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신앙이 없으면서도 교회에 나갔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물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무늬만 기독교인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4세기 기독교 공인 이후로 생겨난 변화가 무엇이냐면 굉장히 전문화가 됩니다. 그전의 예배는 간단하고 그리고 집중적이었습니다. 말씀과 성찬, 이 두 가지의 중요 축을 가지고 예배가 진행되었는데 이제 황제가 예배드리는 그 예배는 그런 초라한 예배, 그런 어떤 간단한 예배가 아니라 화려한 황제의 어떤 예식, 또 의식이 굉장히 발달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어떠한 이런 예식들의 출발점이 바로 4세기 기독교 공인 이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4세기 기독교 공인 이후로 인해서 전문직 신부들이 생기게 됩니다. 사제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성가대가 발달하게 되는데 이 성가대에 누구가 쓸 수 있느냐 하면 예전에 구약의 전통에서는 아론의 계열, 레위인들이 설 수가 있었습니다. 노래 잘한다고 아무나 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 설 수가 있었죠. 하지만 이 4세기 공인 이후 중세시대에는 좀 다르게 됩니다. 달라지는데 어떤 사람이 쓰느냐 하면 정말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 누가 들어도 이 노래에 은혜 받고 정말 박수를 보낼 만한 그런 사람들이 성가대에 서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성직의 전문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성가대를 조직을 하고 이 성가 연습을 굉장히 오랫동안 또 열심히 한 후에야 성가대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가직들은 평신도가 아니라 사제라든지 어떤 신부들, 그리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 성가대를 담당하게 됐죠. 어떻게 보면 예배가 전문화가 돼버렸습니다. 예배가 전문화가 돼버리다 보니까 어떤 안 좋은 점이 생겼느냐 하면 비전문가 사람들은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구경하게 되게 된 것이죠. 앞에서 찬양 잘하는 사람의 찬양을 듣고 앞에서 진행 잘하는 사람의 그 진행을 그냥 바라보는 예배가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 그들의 예배의 어떠한 순서들, 그리고 예배 참여하는 것들을 그들에게 맡겨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정 예배도 쇠퇴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문화. 왜냐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전문적으로 드려야 되는데, 잘 드려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또 미신적인 어떠한 것들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가정 문화, 가정 예배 문화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중세시대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깨트리고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종교개혁은 사실상 예배개혁과도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은 예배개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중세시대의 잘못된 예배의 어떤 습관들, 또 모습들, 그리고 예배가 변질되고 타락했던 것들 다시금 새롭게 하고자 성경으로 돌아가고 초대교회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이 중세시대 이후 종교개혁 시대에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개혁의 중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루터는 가정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가정은 최초의 학교이자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 최초의 교사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루터는 이 자녀 양육, 특별히 신앙적인 관점에 있어서 자녀들을 신앙적인 사람으로 교육하는데 누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느냐 하면 그렇죠. 부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꼭 가정 예배를 위해서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을 그전에는 라틴어로 되어 있던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독일어로 자국어로 번역을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가정에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일반 사람들도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루터는 했던 것입니다. 그전에는 성경이 사제들만의 것이었죠. 그것도 사제들이 이 성경을 모두 다 가지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소수의 사제들, 그리고 소수의 교회에만 이 성경이 비치되어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성경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독일어로 성경을 보급하면서 이러한 어떤 일반 꼭 사제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성경을 보고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루터가 대교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대교리 문답은 무엇이냐면 세례받는 사람들에게 성인에게 세례를 받을 때 이 교리에 대해서 알려주게 되게 되어 있는데 이 대교리 문답을 가지고 집안에서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잘 알려줄 수 있게끔 하는 소교리 문답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교리 문답은 뭐냐면 대교리 문답은 이제 작년용이라고 한다면 소교리 문답은 그렇죠. 교회 학교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교사는 누구인가? 지금처럼 교회 학교 교사가 아니라 또 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아니라 부모님이 교사가 돼서 이 소교리 문답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고 양육시키도록 했던 것이 루터가 제안했던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칼빈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라고 알려진 이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다. 가정은 작은 교회다. 그렇죠.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교회 따로 가정 따로가 아니라 가정이
교회의 가장 작은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교회는 무엇이 있죠? 그렇습니다. 예배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가장 작은 교회인 가정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예배가 있어야 되는 것,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루터는 또한 칼빈은 또한 유아 세례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유아들이 사망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칼빈은 유아 세례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은총의 수단이다. 은혜의 수단이다. 이걸 왜 안 받느냐? 이걸 반드시 받아야 된다. 하고 유아 세례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유아 세례를 받으려고 한다면 누구의 신앙으로 유아 세례를 받는 것입니까? 자녀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신앙입니까? 그렇습니다. 유아 세례는 자녀의 신앙이 아니라 부모님의 신앙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 세례는 내 자녀에게 주고 싶다고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 부모님의 신앙이 바로 세워졌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확실히 있을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유아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이 유아 세례를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유아 세례 받는 몇 명이 세례 받았느냐 이것에 강조점을 둔 것이 아니라 그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동력원인 부모에게 그 초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 전수 필요하죠. 유아세를 통해서 부모에게 있는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전수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음의 어떤 결단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이후는 청교도 시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종교개 시대가 마무리하게 되고 청교도 시대로 오게 되는데, 존 낙스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은 스코틀랜드 교회가 있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스코틀랜드 교회인가? 다른 여러 교회도 있는데 왜 스코틀랜드 교회가 중요한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스코틀랜드 교회가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이 스코틀랜드 교회가 우리 장로교 예배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교 예배의 뿌리예요. 그리고 청교도의 뿌리가 이 스코틀랜드 교회입니다. 이 스코틀랜드 교회는 가정 예배 모범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굉장히 가정 예배에 강조점을 두었죠. 심지어 스코틀랜드 교회 헌법에 어떠한 내용이 있느냐면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그 당시는 순회신방을 다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처럼 지금처럼 순회신방을 다니면서 장로님이 반드시 어떤 집에 신방을 하게 되면 그 집안에 가서 부모님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을 물어보느냐면 가정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반드시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 받았을 때 잘 못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큰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치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정도로 스코틀랜드 교회는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기도회, 가정 예배에 아주 많은 초점과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조점을 가지고 있었죠. 이 스코틀랜드 교회의 영향을 받은 청교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가정 예배를 아주 철저하게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이 청교도들이 어디로 건너갑니까?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죠. 미국에 처음에 정착한 사람들은 청교도의 영향을 받아서 이 청교도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청교도들은 전통을 잘 유지해서 가정예배를 아주 잘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차 미국의 대부흥 운동까지는 이 청교도들의 영향이 있어서 가정예배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2차 미국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면서 조금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찰스 피니를 비롯한 무디라든지 이러한 너무나도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구령의 열정, 영혼 구원의 열정에 초점을 맞추면서 점점 이 가정예배가 안타깝게도 좀 퇴색되어지는, 뒤편으로 물러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2차 대부흥운동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신앙적인 색깔은 무엇이냐면 개인 구원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체험, 은사 체험. 그래서 방언을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 정도로 이야기할 정도로 어떤 체험 중심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기존의 예배를 단순화시켜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저 사람들을 구원하고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런 것이 중요하지 언제 묵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도, 찬송, 성시교도, 또 설교 말씀, 성찬 이것까지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천막을 쳐놓고 많은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뜨거운 찬양, 그리고 말씀, 회개와 결단, 이 간단한 도식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가 7, 80년대 그리고 90년대까지 우리 한국교회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던 부흥회, 바로 부흥회가 이러한 어떤 프론티어 월십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간단하게 우리 부흥회 생각하면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뜨거운 기도, 찬양, 그리고 강사 목사님의 열정 넘치는 뜨거운 말씀 선포, 그리고 그 후에 이어지는 또 회개 기도, 눈물의 기도,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예배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예배의 순서라든지 예배의 의미가 좀 퇴색되어 버린 안타까움이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18세기 주일학교 운동, 로버트 레이크스가 일으킨 주일학교 운동이 함께 접목이 되면서 마치 중세시대와 같이 전문가에게 내 자녀를 맡겨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부모들은 자신들의 자녀에게서 신앙적인 면에서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통이 우리 한국교회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아펜젤러라든지 언더우드라든지 알렌 선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이런 청교도적인 신앙의 모습들, 가정에서 예배드렸던 모습들보다는 현장에서 교회에 와서 또는 어떤 집회 장소에 가서 뜨겁게 기도하고 결단하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한국 교회는 여러분 이분들만 선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수많은 교단에서 우리 한국 교회의 선교를 위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는 이 가정 예배 전통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곽알련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찰스 알렌 클락이라고 하는 외국분인데요. 한국에 와서 선교하면서 이름을 곽알련으로 바꾸게 됩니다. 개명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한국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신학자 겸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은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셨던 분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분이 그 시대에 그 상황 속에서 가정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분의 어머님이 청교도였습니다. 청교도였기 때문에 청교도의 신앙을 그대로 가져오게 된 것이죠. 2차 대부흥운동으로 인해서 그때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청교도 전통과는 좀 다른 결이 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곽알련 목사님은 어머님의 영향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도 그대로 그 가정 예배,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설파했던 것이죠. 이분이 그 책을 썼는데 목사지법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목사지법은 어떤 내용이냐면 목회와 예배를 어떻게 드려라라고 하는 예배 지침서입니다. 또 목회 지침서라고도 할 수가 있죠. 이
목사 집업이라고 하는 이 책에 주일학교와 가정의 관계라고 하는 챕터가 있습니다. 이 챕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녀를 선량한 사람이 되게 하는 본분은 우선 부모에게 있으며 주일학교는 그 부모의 가르치는 것을 보충하는 것이다. 그 책임은 내려놓고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전부 대행하게 할 수 없다. 여기서도 여러분 이야기하지만 자녀들의 신앙 교육은 누구의 책임이라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선량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본분은 우선 부모에게 있는 것이죠. 선생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자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학교는 다만 그 부모의 가르치는 것을 도와주고 보충하는 것에 주안점을 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다 책임을 내려놨습니다. 부모님들은 다 교회에 맡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알아서 해주시라고. 선생님이 알아서 해주시고, 전도사님, 목사님, 저는 잘 모르니까 제가 뭘 알겠습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그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1차적인 책임은 부모님에게 있습니다. 자녀에게 신앙이 없어요. 하나님을 자녀들이 믿지 않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누가 제일 가슴 아픕니까? 부모님이죠. 부모님이죠. 물론 선생님도 가슴이 아프고 그 영혼을 담당하는 사역자, 교육자도, 목회자들도 가슴이 아프지만 제일 가슴 아픈 분들은 부모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은 반드시 부모님에게 가장 많은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책임을 내려놓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맡길 수는 없는 것이죠. 물론 우리 예수소망교회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정말 아이들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으로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가장 좋은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지금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도 함께 기도하고 또 줌으로 전화로 신방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귀한 분들이에요. 정말 이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만교회 교회학교 보내주신 아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와 같은 분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몫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목사 필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요. 이 목사 필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시취 질문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 시취 질문지 중에서 가정예배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항목이 있어요. 가정예배회를 보는지 성경은 어떻게 보나뇨?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직분을 받기 위해서 이 사람이 직분을 맡을 만한 그런 어떤 자격이 되는지 그것을 이제 질문을 통해서 알아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 가정예배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예배를 보는지 성경은 어떻게 보나뇨?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다음 질문은 어떤 질문이 있느냐면 가족 기도회를 진행하는가? 가족 기도회를 진행하는가? 누가 진행하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진행하는 것이죠. 직분을 받는 성인들이 이 가정 예배를 보고 드리고 그리고 가정 기도회를 진행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가정 예배 순서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찬송을 하고 그 다음에 간단한 권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권위는 설교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 또 어떠한 말씀을 풀이하는 그런 부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권위가 끝나면 기도와 축복으로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순서가 짜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한국 기독교 초기에 물론 프론티어 월십이라든지 2차
미국의 부흥운동에 영향을 받은 선교사님들의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가정예배의 전통을 가지고 이 예배를 잘 이어나가고자 하는 또 다른 수많은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교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초기에 가정예배에 대한 중요성이 얼마나 강조되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쭉 역사를 살펴봤는데요. 중요한 게 있죠. 그럼 지금 당장 예배를 우리 가정에서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리는 것이 좋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아마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텐데요. 근데 또 이게 막상 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시작돼야 되는지 막막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가정 예배의 다양한 모습들을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반적인 타입입니다. 일반적인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타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성경을 가지고 그리고 찬송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는 간단합니다. 찬송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고요. 기도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했다면 그 다음에 기도를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때의 기도는 여러분 아마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텐데요. 그런데 또 막상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이게 생각만큼 쉽지 않은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다양한 방법들을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타입입니다. 일반적인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타입인데요. 전통적으로 우리는 성경 찬송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성경 찬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의 장점은 뭐냐 하면 다른 건 다 필요 없이 성경과 찬송가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해도 좋고 아니면 찬양을 부르면서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것도 좋습니다. 찬양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때의 기도는 가족끼리 돌아가면서 대표가 해도 되고요. 가장이신 아버지나 또 어머니가 하셔도 되고요. 또 순서를 정해서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가 끝나면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한 구절씩 읽고 한 장을 읽어도 좋고요. 그리고 가족끼리 정해서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 읽는 것이 끝나면 말씀 다음에 찬송가 또 한 장을 부르고 마지막 주기도문으로 이제 마무리하면 됩니다. 간단한 순서죠. 근데 이것도 너무 길다. 시간이 없다. 너무 피곤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3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찬송, 그리고 성경을 읽고 마지막에 이제 함께 그 읽은 성경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일반적인 또 전통적인 순서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그 이외에 굉장히 많은 이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정 예배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서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책자가 나옵니다. 이 책을 보면서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소망교회 교회학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께 제공해드리는 가정 예배지입니다. 디자인도 참 예쁘게 되어 있죠. 여기에 보시면 매주 한 번씩 드릴 수 있도록 매일 드리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가정에서 같이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찬송가가 있고요. 그리고 읽어야 될 성경 말씀이 있고 거기에 대한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은혜 나누기라고 해서
가족들이 서로 간에 할 수 있는 어떠한 중보의 기도라든지 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되어 있고, 마지막에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문까지도 간략하게 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나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리마인드하기 위해서 QR코드가 되어 있는데, 이 QR코드로 들어가 보시면 총회교육부에서 제공하는 그 영상 한 2분에서 3분 정도 되는 그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주 좋아하고 많은 아이들이 지금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우리 교육부의 소식들도 함께 실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만교 교회학교 이 예배지를 여러분이 가정에서 사용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긴 또 분량이 많은 그런 예배지가 아니라 간략하게 실어 놓았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학교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언제든지 여러분께 나눠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파일로도 여러분께서 원하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만교회 예배지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예배지들이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중에 가셔서 어떤 내가 예배서를 가지고 우리 가정이 예배드려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처음에는 이제 성경의 내용, 구약 39권, 신약 27권의 내용에 따라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나와 있는 그런 예배서도 있고요. 또 어떤 것은 교리 중심,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꼭 알아야 될 교리 중심 혹은 주제 중심으로 배열된 그러한 예배서들도 나와 있습니다. 또한 1년 365일 매일매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나와 있는 책들도 있고, 그리고 한 주에 한 번씩 1년 52주 동안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배서들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예배서를 가지고 예배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강의를 여러분께 했는데요. 우리가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꼭 가정 예배 드리고 싶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 꼭 드려보고 싶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귀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일반적인 타입, 성경과 찬송을 가지고 혹은 가정 예배지를 가지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각 가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가정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누가 인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또 다른 방법들은 무엇이 있는지, 또 가정 예배에서 중요한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건강하시고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